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 이렇게 19 속에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의료진을 포함해서 방역 관계자들, 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정말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신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격려하고 또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가에서 덕분에라는 캠페인 하시는 거 아시죠? 네. 모르세요? 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니다. 이렇게 왼손을 받침으로 삼으시고 오른손에 엄선을 펼치시고 주먹을 꽉 쥐신 다음에 왼손 받침 위에 올리면 이게 이제 수어로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합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의료진들, 방역 관계자들 이런 분들에게 존중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서 덕분에 캠페인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덕분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고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덕분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 덕분입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도 참 많이 애쓰고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참 예배하는데 마스크 쓰고 함께 서로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내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덕분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특별히 어떤 길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안내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태의 길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면 누군가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 채 무덤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인들은 인생을 길에 비유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길을 따라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업과 생업을 위해서 길을 나서기도 했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사투를 앞장서서 감당하시는 분들은 또 그 길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어떤 분들은 산으로 바다로 가기도 했고요. 어떤 분들은 악한 길을 따라서 더럽고 추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선한 길을 따라서 사랑과 돌봄과 선행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길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오직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결국 길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하게 됩니다. 물론 살아온 길이 짧을 때 인생을 말하는 것은 조금 우습습니다. 살아온 삶의 인생의 희로애락이 농후하게 뵌 분들을 통해서 삶의 교훈, 길의 교훈을 들을 수가 있고, 그런 삶과 길을 교훈 삼아서 우리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결심하면서 인생 이야기를 써가는 중입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손자녀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면 기쁠는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또 그런 인생을 위해서 인생의 선배가 된 우리는 어떤 인생을 가르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귀중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 손자들에게 어떤 길을 안내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가르치고 양육할 것인가 라는 강론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은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참으로 훌륭하다, 참으로 위대하다, 모범적이다, 신앙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다, 위대하다, 모범적이다, 선망의 대상이 된다. 다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을 관찰하고 평가하면서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린 의미입니다. 아,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복 있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 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복 있는 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이하 2절에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먼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저를 따라 사십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악을 피하는 것. 악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 누가 악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누가 오만한 자냐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꾀를 좇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는 자는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주어진 계명이나 규례와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법 없이 제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을 어느 누구도 훌륭하다, 위대하다, 본받을 만하다, 모범적이다, 선망의 대상이 된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할 수만 있으면 아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반면에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인데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들의 인생과는 대조적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율례를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고 한다면 가르침, 교훈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후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좋다라고,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토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삶의 안내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토라의 묵상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인생의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얻으려는 삶의 의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와 본질을 어디에 두셨느냐? 토라 아래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자신의 삶과 길의 의미와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 어떠한 것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출판사에서 다른 책 제목으로 번역 출간된 책입니다. 오스기니스의 생명 또는 소명이라는 책인데요. 상당히 한 20여 년 전에 번역된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나와 있지만 인생의 본질을 떠나는 인생 지도는 형편없이 제작되어 있어서 신앙이나 영적인 삶으로 안내하는 표지판들이 거의 표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현 시대를 개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손자녀들은 형편없는 인생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지도를 배우고 있고 배웠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길을 나서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형편없는 지도를 가지고 걸어가는 저들의 삶의 앞날을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달된 지식은 없었어요. 이런 정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길인지는 알고 그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굉장한 지식이 발달되어져 있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은 인간이 그동안 쌓아왔던 엄청난 업적을 단 몇 시간 내, 아니 몇 초 만에 다 처리합니다. 그러는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세상을 걱정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걱정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손에 쥐어진 지도가 형편없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안내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가르칠 것인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복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두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쭉정이 같습니다. 추수 때의 쭉정이를 까부는 우리의 옛 모습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둬들인 곡식을 탈곡마당에서 키질을 합니다. 공중에 높이 올리진 곡식 중에 알곡은 어디에 떨어져요? 키에 떨어지지만 빈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곡은 속이 차서 꽉 차서 무겁지만 쭉정이는 속이 비었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결국 쭉정이는 쓸모가 없기에 버려지고 맙니다. 이에 5절의 악인이 거두어들이는 결과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또는 법정에서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다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법정으로 번역한다면 악인은 법정에 설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최종적인 평가자로서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의 삶과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악인이 살아온 삶과 길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살아온 삶은 법정에 설 수조차 없는, 누군가로부터 변호조차 받을 수 없는, 그 삶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서다를 이기다로 번역하면 악인은 재판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재판정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악인은 모든 심판의 종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든 인간의 재판이든 자신을 변호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악인이 살아온 삶이자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추방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악인은 인간 사회의 중요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죠?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나요? 그렇지 못하나요? 함께 살지 못하도록 감옥에 보냅니다. 교도소에 보냅니다. 교도소에 보내면요, 이름이 불려져요, 안 불려져요?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수감권으로 불려져요. 몇 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이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이 불려질 만한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번호 부르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의로운 모임에 어느 곳에도 악인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회중은 예배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예배 공동체 속에 죄인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예배 공동체의 참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의 법칙을 따르도록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현 시대가 우리에게 올바른 삶과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세상의 법칙, 그런 세상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리만큼 문제가 많은 세상이라는 것이고, 현 시대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의 시대.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그냥 생각이 되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느끼나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사회적 거리 두자고 해도 사회적 거리 두지 않고, 어떤 분들은 이건 꼭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 다릅니다. 느낌 가는 대로,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필 받은 대로. 이러면 뭐만 남냐면요, 혼란만 남고 결국에는
쌈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게. 이런 문제는 교회도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기독교에 수도원 제도가 생긴 6세기 초에 로마의 교황이었던 고레고리 1세가 인간의 죄악을 7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7가지 죄악. 7대 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6세기 초의 이야기지만 거의 비슷해요. 교만, 탐욕, 정욕, 질투, 탐식, 분노, 게으름. 이 죄악은 도덕적으로 중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앞의 것의 원인이 되어서 다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무서운 죄악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됩니다. 교만은 명예욕하고 관련이 있죠.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 물질적인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게 되고, 돈을 갖게 되면 한눈 팔게 되잖아요. 돈을 써야 되잖아요. 결국 정욕, 특별히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시기와 질투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것으로 한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아시잖아요. 끝이 없는 것. 늘 배고파요. 허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찾느냐? 먹을 것 찾는 거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하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분노가 넘치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래요. 채워지지 않아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조금만 스치고 지나가도 욱 해버리고, 서로가 말 한마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되면 이 말 한마디를 못해서 결국 싸움을 하게 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것처럼 TV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세상을 보면 참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쌓이고 불평하다 보면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에는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게을러져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그냥. 이런 삶의 방식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오직 나에게만 있어요. 나만 채워지면 되는데 내가 안 채워지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데요, 이익은 진정한 삶과 길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익은. 솔직히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익만 생각하고 살아오셨다면은 힘든 인생을 사셨겠어요? 나 하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삶을 살았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힘든 인생 사셨겠냐고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 수 있으려면 뭘 더 하면 될까? 세상에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 가르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억만장자를 넘어서 조만장자를 꿈꾸는 시대예요. 한 사람이 1억을 갖는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뭘 꿈꾼다고요? 억이 아니라 조를 꿈꾸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것을 가르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배우고 그걸 익혀서 그걸 얻기 위해서 뛰어가는 자녀들, 결국 수고의 대가는 얻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의 대가가 피곤입니다. 피곤. 공허함이고 뭔가 하긴 했는데 자기가 없는.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결국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배고파요. 만족이 없어요. 공허해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배웠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배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너무나 바빠서 참여할 수 없어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안전은 있긴 하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왜요? 진정한 삶과 길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지금까지 배웠던 것, 그냥 그게 맞다고 했던 것, 그런 삶과 길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과 길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 약육강식, 적자생존이에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억만장자를 넘어 조만장자를 꿈꾸는 시대에 약육강식, 돈이 없는 사람은 먹히게 되어져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만 살게 될 거예요. 그걸 배웠으니까. 적자생존, 적당하게 적응하며 살아가며 살 거예요. 하지만 사람답게 살지는 못할 거예요. 그게 앞으로 다가올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거 먼 나라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사회복지가 보편적이어가지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사회복지가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잘 세금을 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받고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삶을 살아갑니다. 끔찍한 삶을. 그게 뭘 보여줘요?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없는 사람은 끔찍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편적인 사회복지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민영화시켜야 된다. 아직까지는 국가가 쥐고 있으니까 이 정도인데 국가가 놔주고 민영화시키면 우리도 어느덧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그런 사회의 모습을 갖게 될 거고 그것이 엄청난 빈부의 격차를 가져오게 되면 정말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 앞에 누가 살고 있느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들은 이제 지나가는 시대잖아요. 저희들은. 하지만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과 같은 형편없는 지도를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가도록 보내버려야 될지 아니면 그 시대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지도를 길의 지도를 쥐어줘야 될 것인지 그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손자녀들을 어떤 길로 인도해야 될까요? 최종적인 삶의 평가를 맡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생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고 자신이 살아온 삶과 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인생의 본질, 삶과 길의 지도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인정하시고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자신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장성하고 과실을 맺듯 형통한 삶을 살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진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삶과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갑니다. 그냥 내가 좋은 것 쫓아가요. 제멋대로 행동하다 결국 약육강식, 적자 생존에 의해서 서서히 파멸해 가고 죽음으로 자멸해 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악인의 길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삶을 간섭하시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쫓아갔던 애굽의 바로왕,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왕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내 백성 도망간다. 내 백성 잡으러 가야 된다. 근데 그것 앞에는 뭐가 놓여 있었죠?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가. 바로왕은 거기서 죽는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인생은 길에 비유됩니다. 서울행 기차 타면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서울입니다. 부산행 기차를 타면 최종 목적지는 부산이에요. 어떤 길을 따라 살았느냐에 따라서 도착하는 장소가 달라요.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에서 길을 말할 때 인생의 두 가지 갈림길을 이야기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이 두 길의 결말은 뚜렷합니다.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잠언 12장 28절에 보니까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길은 파멸과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잠언 4장 19절 보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삶과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인생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즐거워하며 묵상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의 본질적인 지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본질을 찾는다고 좁고서고 않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본질을 향한 진정한 지도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좁고 서고 않는 일을 반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분주할 따름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보면 얼마나 분주합니까? 학생들 학원에 가잖아요. 학원에. 다 사회적 거리 두게 하자고 할 때 정부에서 교회 예배드리지 말라고 할 때 학원 별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부모들도 주일학교 부모들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모이면 안 된다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학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갈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거 아니에요. 학생들은 학원에 바빠요. 학원에 치여서. 부모들은 아이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직장에 치이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주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더 잘 살라고 하는데 평안은 없고 행복은 없고 기쁨은 없고 즐거움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삶과 길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그저 분주한 거예요. 1년 동안 농사 지었는데 속이 꽉 차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 같은 인생. 바람에 달리는 쭉정이 결국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우리의 삶과 길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삶과 길의 지혜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진정한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자녀들을 어떤 길로 안내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안내하시겠습니까? 의인의 길로 안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없어져 버릴 악인의 길로 안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소멸하고 자멸해 버릴 악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복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손자녀들이 되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교회의 사역은 저는 이런 사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큰 교회, 남들보다 더 많은 사역, 다른 교회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뭔가 영향력 있는, 물론 영향력 있는 말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런 교회, 그런 사역,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진짜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 아래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우리 손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안내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믿음의 가문이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그분이 훌륭하신 분, 아멘, 그분이 위대하신 분 아닌가요? 억을 넘어서 한 10억은 가져야 되고 한 100억, 1000억, 한 조는 가져야 돼야 훌륭하고 위대한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통해서 훌륭한 분, 위대한 분, 모범적인 분,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는 분. 아멘. 그런 우리 명도의 가족들 모든 가정과 가문의 역사 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손자녀들에게 어떠한 인생의 길을 안내할 것인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분주한 만큼 평안하거나 행복하거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줄어가는 우리들의 현실과 모습을 보면 분명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리 깨달음이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붙들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명도의 가족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양육하고 하나님 우리가 돌보는 우리의 손자녀들이 이 말씀 아래서 잘 자라고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사람들로 세워가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